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심령적인 거, 중심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다니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니엘이 이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들을 봤잖아요. 여기 보면 83절에. 그러면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빌립과 그 나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나다니엘이 그 빌립에게 하는 말이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인 사람들만 부자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어려운 사람은요 대대로 어려워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 지역에는 그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내 자손이 계속 천민이고, 내가 정말 부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는 끝도 없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높낮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이 생각할 때 그 천한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오시잖아요.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다니엘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뭐예요? 거짓이라든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정직함이 그 속에, 그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정직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면 뭐라고 그래요? 저 간사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 나다니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세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니엘이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보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때 너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을 만나기 6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그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저 나다니엘은 저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겉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또 이 빌립과 나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다니엘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동일한 인물이냐면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의 바돌로메랑 동일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계심을 49절에 보시면요, 나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정말 내가 볼 때 정직하구나. 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나다니엘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 오신 왕이로군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시인이라고 얘기한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했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 이 율법은요, 우리를 죄 속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율법에만 아예 매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율법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그 네모난 거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빗나가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야. 잘못된, 그러니까 권면하고 지금처럼 권면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뭐 율법은 율법대로 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이 모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때요? 남을 미워할 수 있나요? 남을 긍휼하게 여기잖아. 남을 깐죽거리지도 않아. 요즘 애들은 막 엄마들, 아빠들한테 막 이렇게 친구들 간에도 막 깐죽거리고 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미워할 정도면 그 사람 눈에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안 좋게 보였으면 그 사람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른 친구가 나에게 정말 내가 너 욕하고 바보스럽다고 해도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 그 정도 소리야 듣는 거야 뭐 그래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나아간다면 왕따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간사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모으잖아요. 패거리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딱 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아이 흉보고 그리고 지나가면 뭐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마귀의 습성은요, 이 악함으로 이렇게 뭉쳐서 선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정죄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그룹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무슨 일을 인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에 너희들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아이를 이제 자기들하고 맞지 않고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막 걔한테 나쁘게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이 되면 그런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 그냥 내 할 일만 하거든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믿음도 어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이제 어른 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학교를 막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자리가 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분명히 이기고 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리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지만 뭐를 의지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성령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안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을 헤쳐나가면서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50절, 51절 보면요. 이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51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를 본대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이실 거다. 니네는 볼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세상에 피조물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쵸? 금방금방 잃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부모와 같이 살지, 내가 난 아이들이 나하고 안 살고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엄마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랑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우리가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공존해야지만 정말 마귀한테 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간사하지 않는 자를 부르셔요. 그런 자들과 또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고 회개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준다는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은총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만, 내가 죄인임을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슬퍼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게 거룩한 은총이에요. 근데 누구나 주진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보고요, 기도를 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아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접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접해야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뒤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기도하는 자, 기도원이라든가 막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일주일을 견딥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견뎌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일주일을 살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살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접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영적으로 양식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지근한 그 신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주님은 네가 미지근한 신학 그거는 나는 너 토해버리고 싶다. 난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나를 향해서 너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계속 역사를 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참석하지 못하는 거고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무지한 게 더 낫다고. 왜? 무지하면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고 이제 옳은 길로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안 들리고 체험을 못했으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가.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그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다 뭔가를 들으면 자꾸 사단의 음성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고요. 미움, 시기, 질투, 욕망, 특히 정욕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는지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이것을 하나님이를 내가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에 쓴다. 그 교만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결국은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더 이상 교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요. 또 비굴의 너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아무리 낮아져도요. 비겁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높아져도 오만하지 않아요. 왜?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칭찬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우쭐한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하겠지? 이런 것도 다 교만이라는 거야.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것이 정말 겸손한 자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겸손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된 내 자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모순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서 위장된 자기를 극복한 자만이 누리는 영혼의 자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도 영원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또 죄에서 해방되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령을 쫓다 보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 이게 인간들이 가장 부족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이 교만을 넣어줘요. 교만을.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겸손의 자리에 쓰려고 노력해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조그만 걸 베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겸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바로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 강팍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장자, 그 아들까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리로 서면 더 이상 그 악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둘, 10개까지 갈 동안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생명까지 취해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대부분 그냥 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질 때도 그 120년 동안 이제 그 방주를 한 80년 정도 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40세부터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이제 외쳤잖아요. 너희들 방주에 타야지만 살 것이다.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왜? 꼭 들어간 것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생각해요. 결론. 근데 그 80년 동안 그 노아하고 8명의 식구가 그 방주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휴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정신 또라이라는 소리 들었겠지. 저거 미쳤다고 들었겠죠. 왜? 지금 주님이 오시지도 않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왜 저 사람들은 80년을 방주 짓는데 허송세월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서 그 노아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욕했을까요? 함께 하지 못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터무니없는 사람이거든. 진짜 지금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 정신 또라이. 그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이코. 저거 정신 이상하다.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그 노아가 있던 그 모습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저 미친 뭐다,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정신 분열자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못 들고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고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를 깨닫는다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준 그 사랑, 긍휼함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 나의 복음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함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주는데 네가 저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긍휼하게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으로 무릎 꿇고 그리고 여기 나다니엘처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 완전히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제자는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